2월이 되었습니다. 1월 한 달은 예배 회복을 주제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2월은 거룩의 회복을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거룩이란 말을 우리가 종종 사용합니다.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하실 때도 거룩이란 말을 사용하셨는데요. 거룩의 의미가 뭘까? 다양한 의미가 있지만 좀 요약해보자면, 거룩은 온전함, 죄가 없는 거, 그죠? 또 성결한 거, 이런 거, 의로운 거, 뭐 이런 게 이제 거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거룩이란 말을 들으면 마음에 부담이 생깁니다.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거룩이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레위기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거룩이란 것은 하나님의 성품만이 아니라 우리도 가져야 할 성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거룩이란 말은 우리에게 참 부담스럽습니다. 또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거룩은 때론 거북스럽게 느껴지는 것이 거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 달 동안 거룩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첫 시간입니다. 그래서 거룩에 여러 가지 어떤 그 의미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은 첫 걸음을 한번 떼보기를 원합니다. 첫 걸음. 우리 첫째가 영아 유치부에 다니는데 보니까 냉장고에 보니까 뭐를 이렇게 종이를 하나 붙여놨더라고요. 영아부에서 받은 거예요. 봤더니 그림이 한 장 있는데 보니까 그림에 거룩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거룩시, 1단원 거룩시. 저게 무슨 의미인가 하고 우리 이은미 전사님한테 물어봤더니 거룩도 씨가 있다는 거잖아요. 씨가 있다는 거. 그래서 맞다, 거룩도 씨가 있는 거구나. 여러분, 씨를 심지 않고 싹이 자라고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농부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반드시 씨를 심어야 합니다. 그래서 거룩에도 뭐가 있더라? 씨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은 거룩의 씨, Holy Seed, 영어로 말하면 씨가 seed인데요. 거룩 씨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미리 정답을 알려드리면요, 거룩의 씨가 뭔가 한번 따라합시다. 거룩의 씨는 구원이다. 거룩의 씨는 뭐라고요? 구원이라는 거잖아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고 계셨습니다. 십자가가 세 개가 서 있었습니다. 양쪽에는 행악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니까 강도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강도로 표현하겠습니다. 한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십니다. 왜 예수님을 가운데 달았을까? 제 혼자 추측을 해봤어요. 아마도 로마의 이 군인들이 양쪽 죄인이잖아요, 강도잖아요, 행악자잖아요. 그 가운데 두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죄인이란 걸 아마도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저 혼자 추측입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양쪽 죄인의 한가운데 십자가에 달려 계십니다. 자, 그런데 한편에 있는 왼쪽에 있는 강도가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사람들이 말을 하고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따랐는데 어떻게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지금 죽어가고 계십니까? 당신이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그렇다면 한번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세요. 그리고 우리 불쌍한 우리들도 좀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해주세요 라고 비난하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랬더니 오른쪽에 있는 강도가 그것을 받아서 그 왼편에 있는 강도를 책망하면서, 너가 어떻게 죄인 주제에, 너는 너의 죄로 인해서 지금 형벌을 받고 있는데 내가 아무리 봐도 이 한가운데 있는 예수는 죄를 지은 분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당신은 이 죄 없는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어? 당장 그만두시오 라고 하면서 이 왼편 강도를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오늘 당신이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저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말을 철떡같이 들으시고 뭐라고 하셨어요?
그래, 내가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때에 너가 나와 함께 그 낙원에 함께 이르겠다라고 그렇게 구원에 관한 확신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십자가는요, 오늘도 유효합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이냐 구원이 아니냐를 갈라놓은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으로 가느냐 아니면 영원한 지옥으로 가느냐 하는 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결판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우편에 있는 강도를 향해서 그 사람은 정말 행운하다, 정말 복이 많은 사람이야, 그는 평생 교회도 안 나가고 11조도 안 하고 헌금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전도도 한 명도 안 하고 그냥 죄만 짓던 사람인데 어떻게 예수님 옆에 우연히 만나가지고 예수님과 말 잘 섞어가지고 와 저렇게 구원받았네, 이야 정말 행운하구나, 정말 부럽다, 나도 좀 저렇게 살면 좋겠다, 평생 내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목사님 초청해서 세례받고 병상 세례받고 나 천국 가면 좋겠다. 그걸 부러워하신 분들이 아마 여러분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전도하다 보면요 그래요. 아유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압니다. 그러나 나 지금 교회 안 다녀요. 나 좀 즐기고 세상 즐기다가 내가 죽기 전에 나 예수 믿고 천국 갈래요. 그런 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게 옳은 걸까요? 그렇다면 과연 오늘 이렇게 예수님 잘 만나가지고 한 번에 그냥 죽기 전에 1시간 전에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은 이 사람이 정말 행운할까요? 물론 행운하고 은혜 받은 사람이 맞죠.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람은 누구를 대변해 줍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대변해 주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사실 알고 보면요 이 강도와 별반 다름없는 그러한 죄인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서 뭘 얻었어요? 우리는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역사, 십자가의 비밀, 구원의 비밀이 오늘 본문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 맞습니다. 맞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우편 강도가 구원받은 것을 통해서 어떻게 이 구원이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면서 거룩의 씨앗인 구원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구원의 씨앗, 거룩의 씨앗을 붙잡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살펴볼 것은요, 오늘 이 우편 강도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렇죠? 경외하는 믿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왼편에 있는 강도는요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이 구원자라면, 당신이 메시아라면 한번 내려와 보세요. 왜 못 내려옵니까? 왜 못 보여줍니까? 에이 자신 없네, 아유 구원자 아니네, 비아냥거리고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편 강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 좌편에 있는 강도를 오히려 비난했어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오늘 39절 40절에 보니까 달리 내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을 너는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느냐는 거죠. 어떤 의미일까요? 이 자신을 포함해서 왼편에 있는 강도는 자신의 죄로 지금 형벌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명백한 죄로 인해서 형벌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가운데 계신 예수님은 아무리 생각해도 죄가 없는 분이야. 그러면 겸손해야 되잖아요. 아우 나는 내 죄로 죽고 있는데 저분은 죄가 없이도 저렇게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구나. 그러면요 참 불쌍한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오늘 이 좌편에 있는 강도는 막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막말을.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가 맞아? 그럼 나를 구원해봐. 당신도 한번 내려와봐.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사람을 두려워하고
뭐 법을 두려워하고, 뭐 돈을 두려워하고, 뭐 질병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하는 거 참 많아요. 그러나 유일하게 두려워하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만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에 두려워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두려워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어요. 그래서 함부로 말을 하지 않아요. 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평강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그렇게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노방전도를 하다 보면요, 불신자들이 반응을 보입니다. 점잖하게 반응을 보입니다. 아유, 저 관심 없습니다. 그분은 아주 점잖은 분이에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비난하지 못하니까 교회를 비방합니다. 뭐 교회가 뭐 썩었느니 어떠니, 또 우리 가족 중에 친척 중에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 사람 영 못 쓸 사람이야 하면서 막 비난합니다. 목회자를 비난하고 교인들을 비난하고요. 또 어떤 경우는 노골적으로 하나님이 어디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와보세요. 내가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데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면 제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이렇게 막말을 해대요.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어디겠어요? 그냥 내 주먹을 믿어야지, 내 능력을 믿어야지. 고구마 전도왕 아시잖아요. 김기동 지금 목사님이 되셨는데요. 아내와 아이들이 열심히 교회 다녀요. 근데 교회를 안 나가. 주일에 놀러 가고 싶은데 가족들하고. 아내는 맨날 애들 꼭 교회를 가버리니까 너무 마음이 상했어. 그래서 어느 날 작전을 짰어요. 여보, 2부 예배 가지 말고 1부 예배 갔다가 1부 예배 같이 드리고, 나 교회 한번 갈 테니까 1부 예배 같이 드리고 우리 여행 가자. 꼬드기인 거예요. 아내가 그래도 2부 예배 가야 되는데 남편이 교회를 안 나가는데 교회 나간다니까 50부 양보해서, 그러면 좋아요, 1부 예배 꼭 가는 거예요. 약속했어요. 그리고 1부 예배 시간을 맞춰서 차를 탔어요. 그리고 교회를 하면서 가고 있어요. 뒤에는 딸 둘이 타고 있어요. 근데 한참 가다가 갑자기 남편이 운전대로 확 꺾어버렸어요. 고속도로로 진입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막 당신 왜 이렇게 하냐고, 왜 교회 안 가냐고, 약속이 틀리지 않냐고 막 잔소리를 해야 되는데, 이 남편은 웃으면서 너무 하나님한테 빠지면 안 돼, 너무 교회에 빠지면 안 돼, 이 남편도 좀 믿어봐, 이 남편도 좀 믿어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남편도 좀 믿어봐라고 하고 나서 5분 후에 어마어마한 교통사고가 일어날 것을 그 집사님은 몰랐어요. 그러나 5분 후에 어마어마한 교통사고, 80km로 그랜저가 오다가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해가지고 차가 꽉 가던 거예요. 차에는 불이 나고 본네트에 불이 나고, 옆에 타고 있던 아내는 몸의 절반이 본네트 안으로 들어가 있고, 뒤에 딸들은 막 유리가 박혀가지고 120바늘을 꺼내밀 정도로, 자신은 팔다리 다 부러졌는데 모래 막 뿌리고 다 뜯어내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안 믿으시는데 어떡합니까? 하나님 100만 분의 1이라도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우리 가족 다 구원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랬던 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안 보인다고요 함부로 말하는 오늘 좌평강도, 그건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평강도는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비록 자신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저 예수님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그래서 오히려 그 왼평강도를 책망하면서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분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여러분 보신 적 있죠? 저도 여러 번을 봤습니다. 타이타닉 호, 얼마나 대단한 배인지, 여객선인지 사람들의 소문이 자자했어요. 영국에서 이제 대서양을 가로질러 뉴욕으로 가려고 정박해 있는 배를 보면서 사람들이 감탄했어요. 이야, 대단한 배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말하는 바로 그 불침선이군요. 불침선이 뭡니까? 침몰되지 않는 배, unsinkable, 영어로 말하면 싱크, 이렇게 물속에 깔아지지 않는 그런 불침선이군요. 그러면서 또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도 이 배를 침몰시킬 수 없죠. 하나님도 이 배를 침몰시킬 수 없죠. 그러나
이 배는요 결국은 자신의 운명을 몰랐어요. 대서양 한가운데서 빙산에 부딪혀가지고 배가 대서양에 깔아앉아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우편 강도는요 자신의 죄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뿐 아니라 그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백했어요. 41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41절 시작.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아멘.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고 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지금 형벌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인정했습니다. 그것이 당연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형, 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만큼 그런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형벌을 당하고 죽어가는 것 당연하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여기 나오는 두 강도는 누구를 대표합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대표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인데 나하고 같아? 그러지 않습니다. 로마서 3장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죄인끼리 모아놓으면요 도토리 키재기죠. 알고 보면 다 죄인인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인이라는 DNA를 가지고 우리가 태어납니다. 그래서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는 거 보니까 죄인인 거예요. 죄인이니까 죄를 짓고 죄를 짓는 거 보니까 죄인인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삭스 뭐라고요?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오늘 이 우편 강도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내 죄에 합당한 형벌을 받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내가 그렇게 평생 죄를 짓다가 이런 형벌을 받는 것, 이것은 억울한 것도 아니고 당연한 것이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주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자백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다 지옥 갑니까? 죄를 짓는다고 다 지옥 갑니까? 그렇다면 정말 우리는 구원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죄를 지었다고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이 우편 강도는요 회개했어요.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했어요. 제가 죄인입니다. 저는 저희 죄로 인해서 이런 형벌 받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했어요. 인정하고 받아들였어요. 그러나 당신은 내가 아무리 봐도 당신이 행한 것 중에 옳지 않은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정말 죄가 없으신 분인 걸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왜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데 십자가에 달려 계십니까? 왼편에 있는 강도의 말처럼 억울하게 그렇게 십자가를 졌다면 십자가에서 내려와야 되잖아요. 능력이 있다면. 예수님 능력이 있으셨어요. 그러나 내려오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끝까지 지셨어요. 왜 구원자라는 걸 짠 하고 보여주지 않으시고 계속 십자가에 달려 계셨을까요? 그것은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변하여 선으로 바꾸신 줄로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누가 못 박았나 십자가에? 우리 죄인이 십자가에 못 박은 건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조차도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인류 역사의 분기점,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역사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편 강도는 예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백했습니다. 저는 그런 자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죄가 없는 분이고 의로운 분인데
아마도 이 우편강도는 예수님이 왜 죄가 없으신데 십자가에 달려주셨을까? 그 의미를 알았던 것 같아요. 알지 못하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 죄로 인해서 형벌을 받고 끝이지만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인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잖아요. 그러면 그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죽음으로 끝날까요? 끝난다고 생각하면 보통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우편강도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오늘 여기 42절에 보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랬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자신의 죄로 지옥에 가시는 분이 아니고 자기들처럼 어디로 가신다고요? 하나님 나라, 본인의 나라로 가신다는 거잖아요. 영원한 천국으로 간다는 것을 이 사람은 알았어요. 믿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가 가야 될 곳과 자신이 가야 될 곳이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러면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끝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자신은 자신의 형벌을 받고 지옥을 가잖아요. 왼편 강도나 자신이나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이분은 십자가 달려 죽으신 후에 하나님 나라로 간다는 걸 그는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마지막 붙잡은 게 뭡니까? 주여 당신이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고백해야지. 예수님 당신이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저도 좀 구원해 주옵소서. 저도 좀 데려가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기억해 주옵소서. 애매한 말을 했어요. 애매한 말을 했어요. 왜 이랬을까? 제가 오래전에 이만갑이라는 이제 만나러 갑니다. 탈북자들 이제 나와서 뭐 우리말로 하면 간증이 아니라 이제 탈북한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그런 프로를 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 프랑스에 유학하던 청년이 탈북해가지고 그 탈북 스토리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프랑스에 유학분을 좀 넣으면요 아주 토대가 좋고 집안이 좋고 빵빵하고 믿을만한 집안이에요. 공부도 아주 특출나게 잘하는 그런 학생이에요. 프랑스에 갔으니까 동남아도 아니고 아주 공부를 잘하는 그런 친구, 아주 명석한 스마트한 친구예요. 근데 19살에 프랑스에서 유학하던 중에 탈북을 시도했어요. 감시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친구에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야 우리 오늘 저녁에 만나서 같이 식사하자. 그러면 가는 시간 또 커피 마시고 밥 먹고 또 오는 시간 최소한 5시간 정도로 확보가 되는 거예요. 그 알리바이가 이제 형성된 거죠. 그렇게 이제 친구 만나러 간다 다 작전을 짜놓고 이 친구가 친구 만나러 가지 않고 이제 탈북을 시도한 거예요. 영어도 잘 못해. 프랑스어만 할 수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탈북할 수 있을까? 한국 영사관에 가면 되겠다 해가지고 물어 해가지고 영사관에 간 거예요. 저녁 6시쯤 됐어요. 쪽문이 열려 있더래요. 그래서 들어갔더니 주위에 보니까 아무 없어. 들어갔더니 여직원이 있더래요. 어떻게 오셨어요? 어떻게 말해야 돼요? 저 사실은 북한 유학생인데요. 저 남한에 가고 싶어요. 아니면 탈북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 비자 문제로 왔는데요. 비자 문제 때문에 왔는데요.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한국말을 하니까 지금 이제 업무 시간이 끝났으니까 내일 오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때서야 저 사실은 저 탈북하려고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래요? 하고 다시 나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패널들이 막 그냥 막 몸둘 바를 보고 아니 그 탈북한다고 이야기하지 왜 안 해? 막 지금 막 왜냐하면 하루가 지나면 막 찾으러 오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날 밤에 정치 없이 막 프랑스 시내를 확 돌아다니 12시까지 돌아다니다가 쪽잠도 잤다가 빵도 하나 사 먹었다가 밤새 그 벤치에서 자다가 아침에 지나가던 프랑스 사람한테 전화기를 빌려가지고 영사관에 다시 전화한 거예요. 전화했더니 어지 직원이 또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소리를 알아듣고 어제 전화하신 분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근데도 탈북이란 말이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자존심도 상하고 이게 너무 이렇게 인생을 바꾸는 중요한 순간이니까 고민하다가 이제 말하지 않으면 내가 탈북을 못하겠다는 생각에 저 탈북하려고요. 그제서야 탈북하려고요. 그래요? 거기 어디 있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1시간 지나니까요.
정장을 빼입은 남자 3명이 국정원 직원이 와가지고 이 친구를 차에 태우고 무사히 거기 영사관으로 가서 거기 며칠 있다가 한국으로 왔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왜 이야기를 할까요? 오늘 이 우편 강도는요, 차마 예수님 앞에서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저도 좀 데려가 주세요, 저도 좀 구원해 주세요 할 만한 용기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왜? 너무 크나큰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용기가 나지 않아서 예수님 나를 좀 기억해 주옵소서, 애매한 말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말을 못 알아들으셨을까요? 그래, 내가 기억하마, 그래, 나와 함께 십자가에 지던 그 우편강도 내가 기억하지, 그렇게 하셨을까요? 주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셨어요. 그 안에 있는 믿음을 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아셨어요. 그래서 오늘 즉시 나와 함께 낙원에 임하게 된다라고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죠.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을까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어요. 오늘 이 사람은 자신의 죄로 심판받고 멸망받을 그런 인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나를 기억하옵소서라고 요청했을 때에 주님께서 그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해 주시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잊어먹게 하고 모든 우리의 죄를 덮어버리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존 뉴턴을 아시잖아요. 아버지가 노예 상선의 선장이었어요. 아주 포악한 인간이었어요. 이 아들 존 뉴턴도 아주 포악한 인간이었어요. 방탕한 인간이었어요. 아버지를 따라서 아프리카에 가서 노예를 잡아서 유럽에 팔아먹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노예들 가운데 말하기를 저 사람은 사람을 잡아먹는 사람이다, 별명이 붙을 정도로 그런 악한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도 아버지와 함께 노예를 가득 싣고 배를 타고 오다가 큰 풍랑을 맞았어요. 배가 거의 뒤집힐 위기가 생겼어요. 인생에 처음 그런 위기를 경험했어요. 그럴 때 그는 이렇게 죽는구나. 그럴 때 뒷머리를 탁 치는 뭔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니까 자신의 어머니는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늘 아내와 남편과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어머니였어요. 어머니의 기도가 생각났어요. 그래서 한 번도 제대로 기도해보지 못했던 이 존 뉴턴이 저 배항구석에 가서 정말 생명 걸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당신의 자비를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놈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간구하오니 제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하신다면 이제부터 새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은 거짓이 아니었어요. 죽음 앞에서 어차피 죽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이젠 삶을 청산하고 새롭게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어요. 풍파를 만난 지 18시간 만에 바다가 잔잔해지고 구사일생으로 모든 선원과 노예들이 다 구원을 받았어요. 영구로 돌아온 이 존 뉴턴은요, 직업을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어느 날 조지 히필드라는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회심했어요. 그리고 39살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는 평생 뭘 했냐니까 노예 해방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가 죽던 1807년에 비로소 영국 의회에서 노예 매매 금지 조약을 가결했습니다. 그는 평생 목회자로 또 노예 해방을 위한 일을 하면서 300편이 넘는 찬송시를 지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찬송시, 오늘도 우리가 부르는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시, 바로 그 존 뉴턴이 폭동을 일으키는 노예들을 총으로 권총으로 쏴 죽이는 것을 다반사로 했던 그런 살인자, 죄인이었지만 예수님 만나니까요,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의 씨, 우리가 아무리 거룩을 추구한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거룩의 씨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 첫 시간 첫 걸음이 뭡니까? 거룩의 씨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우평강도는요, 죄인이었어요. 죄인의 대표였습니다. 자신의 죄로 형벌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자신의 죄를 자백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영혼을 주님께 맡겼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해서 그는 죽음과 즉시로 예수님과 함께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뭐 우리는 다 구원받았지 뭐. 여러분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구원은요,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으로 얻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 구원을 잘 간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씨를 심어놓은 농부는요, 마음이 어디가 있어요? 그 콩밭에 가 있는 거예요. 콩을 심은 농부는요,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거예요. 이 콩이 잘 있는가, 싹이 날 건가 안 날 건가 맨날 들여다보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 거룩에 씨하신 구원을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나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곁다가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어느 순간 우리 안에 있는 거룩의 씨가 타지고 싹이 나고 자라서 풍성한 거룩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내게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그 은총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이 구원을 잘 간직하고 우리의 남은 인생의 가운데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구원이 자라나고 구원이 풍성히 열매 맺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고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러나 남은 생애를 살아가시는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